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의 재단 발길이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원 되겠어요 오 하나님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저희들이 가져가셔서 이렇게 녹아서 특별 강의를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배의 축복을 달라고 정의 견해문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천배의 축복을 하나님 신명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아버지 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절씩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축복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특별 강의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 했냐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서는 이신득의 신앙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며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AD 57년 이른 봄에 기록이 있으며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과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려고 할 때 로마 교회의 영적인 은사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도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해놓으신 이 적용 방법은 모든 자에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 로마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환경과 복잡한 문제들을 로마서의 특정적인 교리들을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모든 것에 올바른 자리로 회복시키고 올바른 가치를 지니고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정말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될까? 우리는 죄인인데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안에 죄성이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에서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은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성전 짓다가 이제 아파가지고 13년을 누워 있었어요. 성전 짓다가. 그게 뭐라고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켰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저를 돌보면서 5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김대리 목사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기도원에 보내라, 뭐 정신병원에 보내라, 요양원에 보내라 펠말을 해도 안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성전 지으면서 신경 쓰고 차려하고 금식하고 이 몸을 들보지 않아서 저는 형상이 나왔구나.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더듬어갖고 말을 하면 말은 빨리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하니까 얼버무리 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다가도 도중에 얼버무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단이 준 것보다도 내 체력이 너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안 버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목사님 책을 5권 쓰고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라 해서 개척했더니 그것도 손흥민 선수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골차는 그날 주신대요. 근데 정말 그날 눈이 백내장을 신라만가에서 해서 오다가 목동에 우리 교회 자리가 있다 해서 가봤더니 딱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교회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개혁하고 그것에서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유튜브를 목사님이 딱 2시간 친구 손녀한테 영상학과 다니는데 교육받고 알바비 20만 원 주고 이 유튜브를 배웠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유튜브를 누가 찍어주세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찍어줘요. 작가도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작가도 와서 보고 참 유튜브를 잘 찍으신다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내면서 야 그 김대리 목사님이 똑똑해서 금세 배울 거다 했더니 정말 2시간 만에 딱 배우는 걸 보고 그 조카도 놀랬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아이들을 주셔서 제가 뭐 음식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목사님 식당 하면 좋겠다 해서 야 내가 목사가 돼갖고 감사해서 이렇게 음식이라도 만들어주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식당을 해 이 사람아 정신 빠진 소리 그만해.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일을 계약할 때 이 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걸 잘해서 계약을 해봐요.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 안 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안 주냐? 제가 기도문을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잊어버리니까 그 기도문에다가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저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제일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특별한 재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을 총취한 거예요. 왜? 아 다니엘이 그 나라 뭐 4대 왕까지인가 5대 왕까지 다리왕 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예언 한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의인이 되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보면 죄, 이신득의 진리를 죄리를 필요하게 하는 근본된 논리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는 복음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말로 이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다시 정말로 죄를 마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있다는 것이 정말로 복음이 진정한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이방인의 죄, 정죄의 원인, 정죄의 결과 하나님은 유대인 뜻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기로 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심판한다고 요나한테 가서 전화를 하니까 요나가 그게 싫어갖고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바다에 던졌더니 고래가 쌀고 삼켜가고 고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을 그 큰 사람을 삼켰으니. 그래서 거기서 요나가 막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래한테 명해서 너 퇴라고 니네 바닥에다 퇴해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왕으로부터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싹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이제 결국에는 니네의 시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회개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우리 애서도 매일 감사한금을 제가 못하면 내가 하게 봉투를 넣습니다. 그것을 내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훗날에 내가 없으면 엄마가 감사한금 했지. 엄마가 11조 했지. 또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할아버지랑 할머니 잘 살면서 연료상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은 몰라도 훗날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갖고 오면 자기네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이사님들까지 맛있는 걸 다 싸다가 저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를 보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 전 인류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라도 보면은 십계명도 한 가지라도 보면 죄인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므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의 행위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와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깨트려 보니까 그런 큰 부자인데 다 착한데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 네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한숨을 쉬고 갔어. 재물이 아까워서 어려운 사람을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음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기로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우리 민족이 만약 일본의 압자나 미국의 성유사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반 쌍놈 남녀 그런 사상이 있었을 거고 또 복음이 들어오므로 저 한글을 업문으로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뭐예요. 만들었어도 전부 다 중국 한자로만 쓰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한글로 중국에서 만들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누가복음을 가르치면서 이제 어렵고 가난한 양반이 아닌 쌍놈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 미국에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한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6.25 때 처참하게 져서 100만 이상이 죽고 초토하다 이 나라가 전 세계에 10대 지금 5대 안에 들어가게 돼서 기도하고 경제 국가가 되고 그래서 유엔에서 딱 하나 잘한 일이 있다면 뭐 유엔에 18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갖고 우리나라를 저 북한의 중국 또 김일성으로부터 이 남한을 반쪽 통일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국가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 은혜고 복음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깨지 않았다면 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안 만들어놨다면 세종대왕을 하나님께서 그때 한글을 만들어 위해서 이렇게 쓰여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별이 되어 전 세계에 선교국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합평하고 또 늘 기쁘게 살고 한란 가운데서도 기쁨을 지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란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속상하고 힘들어하는데 성도들은 기뻐한다. 왜? 이 한란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으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품어버리시고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죄의 칭의를 대비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을 정말로 용서와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6장 1절에서 8장 29절에 이신득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롭게 되는 성도되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되고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얻은 그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천국에서 긍정적인 승리와 소망을 가질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성화의 율법,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법과 제법으로 정말로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성화를 우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그리고 12제자는 정말로
어제 뱅신문 문도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막 말을 하는데 막 유창한 방언을 하는데 그게 보니까 전 세계 스튜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정말 대속죄를 맞아서 유대로 와요. 제사를 지내러 와서 보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110명들이 막 샬랄샬랄샬랄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자기 본토만 하거든요. 깜짝 놀라고 저들이 귀신 들렸나?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랬는데 성령이 임재했다 역사고 그들이 하루에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말을 전하면 배고픈 사람들을 4,000명씩 5,000명씩 먹이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정말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거부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변명하고 수없는 일을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의를 실천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우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는데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 보약의 사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가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직분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지명에 불려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적각권의 땅으로 가라고. 너희들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까? 내 형 아론 있잖아요.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줘서 아론은 말을 잘했던 거 봐요. 그래서 형 아론이 대변하고 그런 앞으로 우리를 안 보내면 10가지 재앙이 임할 거라고. 정말 9가지 재앙이 임해도 꼼짝 않다가 마지막 10가지 먹은 애굽에는 애기들이 별로 못 났는데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딸 샀은 사람도 안 죽었어요. 왜냐면 6월절 어린 양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뿌리면 천사가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개혁,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로마에가 방문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개인적으로 문안행사를 들고 노마스 자체가 갱그리 교회와 일꾼이 된 베베를 로마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와 조력자를 대해서 문안을 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축복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바울의 동역자들을 로마 교회에 정말 보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도를 했어요. 근데 구원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소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행위를 소명이라고 봅니다. 중생,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신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야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휴심, 세상의 제약을 향하여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휴심입니다. 세상에서 가던 길을 확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칭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정말로 이제 명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말해서 칭이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 다음에 양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양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구원의 은혜를 줘 영원한 상속자의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것이 양자고. 그 다음에 성화, 중생된 성도의 마음속에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내하도록 연단하여 경건의 연습을 시키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돼요. 옛날에 욕도 잘했던 사람인데 욕도 덜하게 되고
남의 훔쳤던 거 10가지 훔쳤다고 조금씩 해서 나중에 뒤에 그 훔친 것을 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나쁜 것들을 조금씩 끊어준다. 성도의 견인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내적 소망을 받음으로 중산하여 진실한 성도가 된다는 성령께서 끝까지 구원자를 지킨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도를 견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는 정말 성령의 보호하심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노마사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되어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에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